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예언의 메시지를 맡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제 마음에 강하게 두셨습니다. 이사야서 2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메시지는 1시간 안에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입니다. 저는 처음 몇 구절만 읽을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절로 계속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펼쳐 두십시오. 예언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예언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어진 주님의 예언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상한 마음으로 이 회중 앞에 섰습니다. 당신이 제 마음에 두신 것과 아주 오래전에 예언된 것이 바로 이 세대와 이때에 전달되었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떨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당신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으로 제게 임하소서. 제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뒤집어 엎을 때가 오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이 세상에 갑자기 심판이 임합니다. 그것은 문 앞에 있습니다. 당신이 선지자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저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이 세상에 묶여 있고 이 세상 것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걷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이것을 듣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이 메시지를 제쳐두고 내가 참아야겠다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당신이 거듭난 기독교인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친밀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것이 정말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예언이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예언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중 많은 부분이 실제로 성경에 근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마음을 열고 선지자 이사야가 오늘 아침 우리에게 한 말을 들어야 합니다. 1시간 안에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라. 그는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이것은 요한계시록 18장 8절에 나오며 일어날 것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갑자기 멸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갑자기 예기치 못한 멸망이 임합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경고하고 도시를 언급합니다. 사실 많은 예언자들이 그렇게 하지만 대부분의 저명한 성경학자들과 저는 사설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 예언을 제가 한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사야로부터 듣고 있는 이 예언은 이 세대를 향한 것입니다. 잠시 후 그 예언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바로 우리 세대, 우리 시대를 가리킬 수 있다고 제가 믿는 이유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1시간 안에 큰 불이 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선견자들과 국토 안보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미국, 영국, 독일, 전 세계에 있습니다. 그들은 핵사고나 핵 대참사가 도시에 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뉴욕시를 명명합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당신은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9월 11일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아파트 밖을 내다보면 불타고 불과 연기가 하늘을 치솟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몇 주 전 저는 전기 파이프가 폭발하고 땅이 열리고 트럭을 삼켰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은 사방에 달리는 사람들의 사진을 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때 핵 공격인 줄 알았습니다. 성경은 이사야 24장에서 문들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문들이 파괴될 것입니다. 그것은 출구와 입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도시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불타는 것과 불이 언급됩니다. 저는 뉴욕 브로드웨이 42번가의 거리에서 본 것에 대해 여러 해 동안 예언해 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특정한 도시에서 불타고 있는 수천 개의 불의 이미지가 여러 번 제게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그곳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도시의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멸망이 있고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세상이 1시간 안에 바뀔 것입니다. 교회가 1시간 안에 바뀔 것입니다. 개인으로서 우리도 1시간 안에 바뀔 것입니다. 이 메시지로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구원받은 줄 확신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즉각적인 영광으로 우리는 삶에서 죽음으로 넘어갑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마음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통제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공포입니다. 바울은 당신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통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잃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뉴스에서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이와 같은 메시지를 듣더라도 당신은 오직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앞서지 않게 해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일어날지 전혀 모릅니다. 무엇보다 먼저 온 세상이 변할 때가 올 것입니다. 성경학자들도 이사야서 24장과 25장이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와 관련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격변의 사건이 갑자기 닥칠 것입니다. 이사야서 25장 5절에 높아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교만한 도시를 의미하고 땅에까지 낮아질 것입니다. 선지자에 따르면 완전히 혼돈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이번 일요일 오후에 이 문 밖으로 나서 거리에 나가 화창한 날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1시간 안에 정부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회기관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9월 11일이 도시를 강타했을 때 미국의 전역에서 전 세계에서 소방관, 경찰, 자원봉사자들이 왔습니다. 돕기 원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대격변의 사건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의 선견자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들은 준비하려고 노력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에 1시간 안에 우리의 사회가 변하고 전 세계가 변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성경은 상인들이 자기 물건을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울고 통곡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두 판매자이고 구매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판매자도 없고 구매자도 없습니다. 지난주 대형 펀드의 CEO가 자신의 142피트짜리 요트와 아스펜에 있는 침실 16개짜리 주택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그의 고위험 자금이 소진되어 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심각한 공경에 빠졌고 이 모든 일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모든 고위험 자금 모기지 회사는 파산하게 되었기 때문에 매각되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엄청난 규모의 믿을 수 없는 사회 경제적 격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이에 대해 경고해 왔습니다. 저는 1년 전 바로 이 강단에 섰던 것 같습니다. 모기지 시장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당신이 집을 사서 빨리 팔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면, 당신이 부동산 중개인이 아니라면 그것은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그것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제가 왜 당신에게 경고했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워렌이 왜 말했습니까? 그것에 대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걱정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에게 이 짐을 지우시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처음 보셨을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도시는 완전히 불타버릴 것이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미리 경고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그 도시가 불타고 돌 위에 돌이 성전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경고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너희가 사랑받고 있음을 이해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갑작스러운 멸망을 언급하면서 그 정보를 빛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너희는 몸의 지체이며 빛 가운데 행한다. 성령의 통찰력을 얻고 있다.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않고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사건이 발생하고 당신 주위에 공포가 있을 때 성령으로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말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경고하셨다. 강단에서 전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있었다. 나는 경고받았다. 번영하는 이 시대에 아무도 이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듣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끝나기 전에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꿈이 사라질 것이다. 음악과 기타가 멈출 것이다. 그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이 1시간 안에 바뀔 것이다. 만약 이스라엘에 핵 공격이 있다면 그들은 탐지 능력을 가진 레이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3손 옵션에 대해 말했습니다. 미사일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되자마자 일부 전문가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미사일로 반격하고 적을 섬멸하는데 약 1분 30초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선지자 이사야가 이 시기를 언급하고 있다고 믿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경고하는 선지자가 점점 더 많아지므로 다가오는 묵시적인 사건에 대해 이제 제가 선지자라고 말할 때 저는 단지 교회의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선견자들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선견자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전문가입니다. 이들은 과학자입니다. 각 분야에서 전문 과학자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의 막대기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을 바로잡기 위하여 아수르가 나의 뜻을 수행하고 있다. 나는 아수르를 통하여
내 백성에게 말하고 있다. 즉 앗수르가 내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고레스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고레스가 이교도 왕이라고 말하고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그분의 종으로 여기시며 그가 그분의 뜻을 행하고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당신이 이 모든 세상의 선견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것이 바로 코앞에 있음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회원이 아니며 종교적인 사람들도 아닙니다. 정욕에 대해서는 어떠합니까? 이 모든 무심함은 어떻습니까? 돈과 금과 탐욕을 위한 이 경주는 어떻습니까? 월스트리트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부패하고 사악한 탐욕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를 그런 위험과 엄청난 빚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것을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곳에 삽니다. 제가 오늘 아침 설교하는 곳에서 불과 몇 블럭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전하는 것이 사실은 제가 들은 것에 비하면 가볍습니다. 그것이 맞나요? 틀렸나요? 우리는 뉴스에서 끊임없이 듣게 되고 그것을 끄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경고의 때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 아모스를 통해 먼저 말씀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종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가 우리 세대를 대상으로 했다고 가정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강포의 잔이 넘칠 때 하나님께서 항상 행하시고 심판을 집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영혼의 깊은 곳에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파수꾼입니다. 많은 파수꾼들 중 한 명일 뿐입니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세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날마다 들려오는 뉴스를 보십시오.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잔인해졌는지 여러분들 잘 지켜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소아성애자의 폭력보다 더 큰 폭력은 없습니다. 어린이들의 순수함을 짓밟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아이들을 납치하여 극동 먼 쪽으로 데려가 인도와 극동의 나머지 지역에서 넘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미국에서 교회의 교단 전체가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수억 달러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다르푸르에 가면 수천 명의 어린이가 착취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아이들이 사살되고 있습니다. 그 피는 땅에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땅을 멸망시켰다고 알려줍니다. 땅에 폭력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참을 수 없다.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120년 동안 인내하셨고 강하고 신실하시게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일어난 우리 아이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사건들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강경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 않는 뉴스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이것을 참으실 생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 모든 것을 참으시겠습니까? 지금 인터넷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아이들을 찾으러 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이들을 찾기 더 쉬운 곳을 알려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1시간 안에 바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멸망이 닥쳤을 때 그것이 교회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1시간 안에 교회가 바뀔 것입니다. 죽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로 바뀔 것입니다. 선지자는 우리에게 큰 흔들림을 설명합니다. 이미 거두어들인 감람나무를 하나님께서 가져다가 흔들기 시작하십니다. 다시 말해 추수가 앞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흔들릴 것이다. 나는 예언에 따라 모든 것을 뒤엎을 것이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격변의 시기에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은 대격변의 황폐한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두운 때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배교가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잘못된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 기도하고 연구하고 조사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하십시오. 제게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주님 제게 알려주세요. 제가 전 세계를 여행할 때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저에게 묻습니다. 데이빗 목사님, 당신은 예언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무엇이 오고 있나요? 저는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제가 성경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면 저는 그것을 믿고 설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봅니다. 그것은 저를 외치게 만듭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승리하는 교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일 가운데 바다의 섬들과 땅 끝에서부터 일어나는 노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땅 한가운데 민족들 중에 큰 흔들림이 있을 것입니다. 이 흔들림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릴세 하도다. 여러분 들었습니까? 아멘. 당신의 영혼의 영광에서 나오는 아멘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을 백성을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할 사람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불 가운데 너희는 노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나오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올라갈 것입니다. 불 가운데 노래가 있을 것입니다.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릴세 하도다. 우리는 무엇을 들었습니까? 울지 않고 탄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통곡하지 않고 괴로움 없이 당신은 중국에서 오는 노래를 들을 수 있고 인도에서 오는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부족에서 다르푸르에서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바다의 모든 섬에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남아메리카에서 온 세상에서 오는 소리, 땅끝에서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선지자가 말한 노래를 듣습니다. 저는 재난에 직면한 사람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찬양을 불렀던 최대 150명의 합창단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150명에게서 나오는 위대한 소리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때가 오면 노래하고 있는 전 세계 수백만의 사람들의 소리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가장 어두운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특히 대학생들 사이에
뭔가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대학을 가면 그들의 신앙을 빼앗긴다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그 불경건하고 무신론 교수들과 교사들은 우리 젊은이들을 3년, 4년, 5년, 심지어 6년 동안 포로로 가두었습니다. 그들이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때까지 계속해서 포격을 가합니다. 스웨덴에서 인구의 80%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20%는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여러분, 저는 바뀔 것이라고 믿습니다. 1시간 안에 모든 사람이 깨어나고 세상이 흔들리고 진동할 때 그 교수들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자를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번영 설교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할 무언가를 찾기 위해 성경을 꺼낼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때 대학의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세상에 종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시간 안에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넘어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적그리스도는 혼돈이 있을 때까지 권력을 잡을 수 없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혼돈에서 나와야 합니다. 히틀러는 혼돈에서 나왔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혼돈의 세상에서 나올 것입니다. 지혜에 어떤 것이 있습니다. 악마의 능력으로 그에게 주어진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저는 세속적인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모두 바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개인으로서 바뀔 것이라고 말합니다. 1시간 안에 그것은 우리의 초점과 삶을 보는 방식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문제와 역경에 집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과 우리의 문제에 집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특별히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는 그것에 집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리의 초점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바뀔 것입니다. 한때 우리에게 소중했던 모든 것이 더 이상 가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과 사랑과 그리스도의 관계만 남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야곱의 죄악이 그가 모든 돌을 티끌로 만들 때 깨끗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서 27장 9절에 있습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모든 섬을 취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이 큰 홍수가 모든 우상을 무너뜨릴 것이다. 모든 우상이 부서진 돌이 될 것이다. 여기 이사야서 27장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날의 모든 우상은 티끌로 짓밟힐 것입니다. 세상은 스포츠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는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저는 축구 팬입니다. 굶주린 세상에서 더 이상 이들을 위한 2억 5천만 달러의 정산은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 구절에서 그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2절입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대통령이든 세계 지도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같은 싸움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약간의 위로를 받을 준비가 되었나요? 저는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난 6주 동안 저는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화나게 할 위험을
감사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할 때마다 사람들은 저를 떠나지만 언젠가는 저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안 전할 수 없습니다. 꼭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심판받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이 오는 것을 보고도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피가 너의 손에 있느니라. 저는 떨면서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타임스퀘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중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놀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합니다. 당신이 앉아서 이 일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매우 주의 깊게 따르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신을 격려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갑작스러운 멸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는 너희가 서로 격려하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르러야 할 곳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30일 동안, 특히 앞으로 2주 동안 뉴스에 주목하십시오. 경제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멸망의 위협을 받고 사는 이때에 이 땅의 멸망이 갑자기 임하는 것을 안즉 우리가 이것을 보고 들을 때 우리가 세상과 같이 떨며 슬퍼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서로 권면하여 말하고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 그리스도의 몸, 그들을 뒤쫓아가 그들의 눈을 보고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께 속하였다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로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그곳이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오고 있지만 저는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두려움 속에 살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 미국에 있기 원합니다. 저는 여기 뉴욕에 있기 원합니다. 만약 이 도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저는 그 한가운데 있고 싶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저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유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격려하기 전에는 자유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주를 찬송할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영광 중에 거리에서 외칠 것이다.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것이다.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속박 속에 살지 않을 것이다. 데이빗 목사님, 당신은 이미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렸고 지금 우리를 그곳에서 꺼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저의 메시지는 이곳에서 나오는 노래가 있습니다. 당신이 이 건물을 떠난다면 낙담할 것입니다. 당신이 여기서 걸어 나간다면 우울할 뿐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차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그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제 마음속에 비밀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9월 11일이 되기 전에 이미 어떤 것을 느꼈습니다.
성령께서 이 교회와 다른 회중에 임하셨고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폭발 직전에 이 교회에 15분간의 침묵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만약 이 도시나 어디든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령에 의해 소생될 것입니다. 그들의 영이 강해지고 그들의 몸에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외치고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일어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려움의 영을 결박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지금 저에게 성령께서 임하심을 느낍니다. 성령께서 지금 제 영혼에 임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저의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전 세계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단지 우리 미래의 시작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상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일찍 꺼버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머물러 있어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찬양과 함성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할렐루야! 노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오후나 내일, 다음 주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묻습니다. 데이빗 목사는 무엇에 대해 설교했습니까? 아시다시피 힘든 때 부흥 노래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의 불 속에서 노래하십시오. 당신의 역경 속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문제가 뭐든 노래를 부르십시오. 당신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노래하기를 기대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고요해 주십시오. 영혼에 고요하고 확고한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위엄을 노래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저는 이 거리를 걷습니다. 저는 위기에도 불구하고 노래합니다. 저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어떤 것으로 노래합니다. 지금 당신의 노래를 가져야 합니다. 너무 늦을 것입니다. 나중에 가지면 너무 늦습니다. 지금 당신의 노래를 가지십시오. 당신의 노래를 잡으십시오. 밤에 노래가 있지만 불 속에서도 노래가 있습니다. 암흑 속에도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지금 불 속에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당신의 믿음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갑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기 교회 앞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단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또 다른 장소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아침 여기 있다면 저는 당신을 초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두려움을 통해 당신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십시오. 이 모임이 모두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아침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삶의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소망이 흔들렸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말할 것입니다. 글쎄요, 데이빗 목사님, 모든 사람이 인생에서 어떤 종류의 위기를 겪지만 저는 정말 심각한 위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에게 노래를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침울 또는 우울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의 영이 당신 안에서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건물에서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마땅히 해야 할 바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여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부르는 것을 알지 못했거나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의 삶을 굴복시킨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초대합니다. 당신의 자리에서 나오십시오. 우리는 엄청난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5분 안에 당신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깨끗게 하시고 당신의 방향을 바꾸시고 성령 안에서 당신의 온 영과 혼과 육의 소망과 생명을 가져다 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회중을 통과하시고 다니시며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기적이 있게 하소서. 우리와 함께 믿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그 변화를 위해 걷게 하소서. 우리는 기도할 것이고 당신과 함께 당신을 위해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에게서 떠났다면 지금 오고 있는 이것들을 따르십시오. 지금 이 아침에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초조해 하실 것입니다. 오늘 언급한 일 중 일부가 미래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기지론, 집,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당신을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오늘 염려를 그에게 맡기라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뿐만 아니라 은하뿐만 아니라 우주에 뛰어드신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 넘어 수백만, 수십억 개의 은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허블 망원경은 우리 너머에 있는 것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수백만, 수십억 개의 우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우주를 그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유지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유지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맙소사. 우리는 오랫동안 믿음에 대해 설교했고 믿음에 대해 추측하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하고 설교하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때가 왔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신 유일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제가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발생하더라도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의 손에 있는 16명의 한국 장로 교인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들 중 2명은 이미 살해당했습니다. 우리는 타오르는 불의 용광로와 사자구를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구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시도록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 중 2사람이 이미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있는 순교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늘의 피의 복수를 부르짖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당신과 저는 필요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힘든 시간을 겪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궤도에 유지하실 수 있고 우주가 그들의 궤도와 그들의 위치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십니다. 당신은 각각의 별에 수십억 개의 별에 이름을 붙인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수많은 별들, 그가 그것들의 이름을 모두 지었습니다. 그분은 저의 이름을 확실히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제 이름을 알고 당신의 이름을 확실히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저희를 도우소서. 저희가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서
노래가 나올 수 있게 하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의심과 불신앙과 낙심의 영에 맞서 싸웁니다. 주여, 성령의 권능으로 담대히 앞날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당신은 우리의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우리는 당신께 달려가 안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합니다. 주 예수여, 저에게 앞날에 대한 확신을 주소서.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저를 도우소서. 주님, 내 모든 염려를 당신께 맡기게 하소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당신의 성령으로 오소서. 제 영혼을 들어 올리소서. 제 마음의 기쁨을, 제 마음의 노래를 두시옵소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에 찬미와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성령께서 이 회중을 가득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온 집이 주의 성령의 감미로움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시여, 지금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소서. 우리가 햇빛 속으로 걸어나갈 때 이것이 우리가 찾고 있는 태양이 아님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이 태양이신 도시로 갑니다. 당신은 낮에 밝은 빛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의 오심을 기대합니다.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시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신실하심에 대해 주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